오늘은 한국 교회가 지키는 평신도 주일입니다. 평신도라고 하면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고 집사가 있습니다. 또 직분이 없는 분도 계십니다. 평신도라고 하면 이 모든 것을 다 평신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직분을 구별하는 것 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평신도라고 그렇게 일컬어집니다. 오늘 우리 평신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셨는지, 또 세우고 계신지, 세워가시는지, 오늘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워가시는 선한 계획이 있으시고, 또 교회를 세우심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존귀한 자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평신도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모든 평신도가 하나님의 영광이요 기쁨이 되는 존귀한 성도들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심지어는 한 배에서 비슷한 시간에 나온 쌍둥이조차도 비슷하지 않습니다. 그냥 생긴 것도 비슷한 것 같은데 다릅니다. 성격도 비슷한 것 같은데 다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한 배에서 나온 아주 극한 대조를 이루는 한 사람이 있었죠. 에서와 그리고 야곱, 한 배에서 나온 사람이었지만 그렇게 다른 사람의 그리고 다른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는 사람들이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의 몸조차도 바늘 쪽 쪼개고 나면 똑같을 것 같은데 똑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이렇게 사람들이 다양하고 같지 않은 것처럼 우리 교회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신앙을 갖게 되고 신앙 삶을 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 부름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공동체인데도 다 다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양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그리고 교회를 아름답게 이루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다 모양은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우리의 성격도 다르고 다양하지만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가고 있는 한 가지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교회되게 세워가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이렇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더 뜨겁게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로마를 교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어떻게 하면 교회를 진정한 교회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 되어서 주님의 교회를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 2절 3절 말씀 보면 그 비결은 성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인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문안하라 했습니다. 오늘 2절도 3절도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렇게 다양한 성도들이 다양한 성격들이 모였지만 그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렇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기에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막 땅에 사는 사람에게는 그 사막길을 가는데 지도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지도와 함께 제일 중요한 것은 나침반입니다. 이 중동에 사막에 태풍이 일어나게 되는데, 모래 폭풍이 일어나는데 감신이라고 하는 폭풍이 있습니다. 3월부터 5월 달에 일어나는데, 이 감신이라고 하는 말은 50이라는 뜻입니다. 그 3월부터 50일, 5월까지 50일 동안 간헐적으로 일어나는 모래 폭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이 감신이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이런 모래 폭풍이 일어나고 사막의 폭풍이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말씀 보니까 요셉의 꿈 해몽에 있어서, 요셉의 꿈 해몽을 할 때 바로의 꿈에 나타나 그 동풍이 불면서 그 메마른 풍요한 곡식들이 다 메말라져 가는 것, 그때 동풍이 바로 이런 감신이라고 하는 모래 폭풍이었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10장 말씀에 보면 10가지 재앙 중에 메뚜기 재앙이 있는데, 동풍이 불어오면서 메뚜기가 그리고 사라지게 되는데, 이때 동풍도 감신이라고 하는 모래 폭풍과 관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요나서 4장에 보면 그 니느웨 성에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게 된 그 모습을 보고 니느웨가 속상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주고 박넝쿨이 그늘이 되어서 쉬고 있을 때 동풍이 불어와서 그 박넝쿨이 한순간에 없어지게 됐습니다. 그때 요나가 불평하는데, 그때 일어난 바람이 이 감신이라고 하는 동풍, 바로 모래 폭풍입니다. 바로 이 모래 폭풍이 일어나면 순식간에 모래 지형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익숙한 길이 다 없어지고 낯선 길로 바뀌게 되고 지형이 변화되기 때문에 이 사막에서 방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막에서 지도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지도보다도 나침반입니다. 이 나침반을 가지고 그 모래 폭풍 속에서도 그 방향을 꾸준히 계속 포기하지 않고 걷는다고 하면 결국은 목적지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각자 자기가 편한 성격, 편한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생각대로, 그것이 아니라 오늘 로마 교회가 하나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나침반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성격과 다양한 성품과 다양한 은사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향해 감으로써, 그래서 그 방향에 안에서 서원을 이루며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사람들의 다채로운 신앙이 담긴 지도, 그것만이 아니라 방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붙들리게 될 때 우리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평신도들 모두가 다 이렇게 각자 다르지만 우리의 나침반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지도가 되시는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들릴 때 우리는 차이를 넘어서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에 이렇게 다양한 사람이 모였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 나침반을 잊어버렸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신앙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은사가 아주 부릴 듯 다양한 은사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역도 아주 힘있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도시는 많은 학문의 도시였기에 스승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사람의 경험과 지식에 붙들린 그 결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는 흩어지게 됐습니다. 쪼개지게 됐습니다. 바울파다, 게바파다, 베드로파다, 사람 중심으로 흘러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편지하면서 누가 베드로파냐, 누가 게바파냐, 누가
무슨 파냐고 이야기하면서 오직 우리 본받아야 할 것, 우리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중심을 잡을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사람 중심이 아니라 우리 각자 성격 중심이 아니라 누가 힘 있고 없는 사람들의 중심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될 때 교회는 평안을 누리며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며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거룩한 부르심 안에서 한 방향으로 영광스러운 교회요 진정한 하나됨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를 이루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나의 성격, 나의 인격, 나의 가치, 나의 모든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들림 받고 거기에 하나 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될 때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부터 마음을 우리 잘 갖고 이제 우리 마음 합치고 잘해보자 얘기합니다. 특별히 갈등이 있고 가정에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또 관계에 아픔이 있을 때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과거를 훌훌 털고 잘해보자. 근데 시간 지나가면 또 그렇습니다. 또 갈등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고백을 할지라도 고백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잘해보자가 아니라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 닮자. 예수 그리스도 닮자. 그럼 예수 그리스도 닮음으로써 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가정과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가 중심이 될 때 그곳에서 화평이 일어나고 평화가 일어나며 사랑의 기쁨과 감격 속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였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리스도 예수 중심의 교회.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그의 말씀과 생각과 뜻과 마음과 생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했고 그렇게 하나 되어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낸 큰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로마 교회는 어떻게 한 몸이 되고 아름다운 교회를 이룰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1절 2절 말씀에 보면 베베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겐그레와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그랬습니다. 로마 교회에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1절에 나오는 바로 베베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겐그레 교회에 베베라고 하는 이 집사 많은 사람의 보호자가 됐다고 했습니다. 이 보호자가 됐다고 하는 말은 그냥 단순히 지켜준다고 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상대방의 필요가 뭔지, 상대방의 결핍이 뭔지, 상대방의 필요가 뭔지 세심하게 살피며 채워주고 돌보는 사람을 보호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베라고 하는 사람, 낯선 이방인 땅에서 힘들게 신앙생활하는데 성도들의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부족함을 채워주고 그것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보호자가 되기를 기꺼이 자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물질로 공급하고 사랑으로 공급하며 따뜻한 마음의 위로로 그들을 위로해 주게 되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결핍까지도 채워주며 늘 힘들고 지쳐있는 영혼들을 위로해주며 기도하며 그를 영적으로 힘을 얻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로마 교회, 겐그리아 교회에 있었던 바로 어머니, 영적 어머니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머니의 심정으로 살피고 보살폈고 헌신했기 때문에 그 당시 여성이 참 어려운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 시대 속에서 여성인 그녀가 집사가 되고 그 직책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었습니다. 바로 교회, 이런 어머니 같은 영성,
어머니 같은 심성을 가진 사람들이 평신도가 많이 있을 때 교회가 평안해집니다. 가정의 어머니가 넓은 품, 그 사랑의 품을 갖고 있을 때 아버지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떻게 훈육을 하고 어떻게 엄할지라도 어머니의 품에 안기면 쉼을 얻고 위를 얻고 거기서 평화를 얻으며 가정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처럼 어머니의 마음을 가진 보호자가 우리 평신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어머니 같은 마음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섬기고 돌보고 짐을 지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헌신하는 어머니 같은 평신도들이 교회를 평안하게 하는 것을 봅니다. 바로 이렇게 로마 교회, 그리고 그 겐그리아, 로마 이 복음을 전하면서 로마서를 통해서 겐그리아 교회에 평안이 있었고, 그리고 그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어머니의 마음을 가진 영적 어머니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도 이런 영적 보호자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서로 연약함을 볼 때마다 거기에 어머니의 마음이 일어나서 그것을 내 것으로 알고 책임져주고 보호해주고 도와주고 섬겨주려고 하는 그런 평신도들로 인해서 로마교회는 하나 되게 되고, 그래서 그의 평강을 이루며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내가 이런 영적 어미의 마음을 가진 거룩한 보호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보호자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시대와 이 한국 사회를 품는 큰 영적 어머니의 그릇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기도하며 주 안에서 한 몸으로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며 그리스도 안에서 한국의 모든 교회마다 하나 되고 한국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하나 되는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한국교회와 한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로마교회에 하나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동역자에 대한 인정과 존중이 있었습니다. 3절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3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했습니다. 로마 교회에 바울과 함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였습니다. 이들은 바울과 함께 천막을 지으며 생업에 함께 동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복음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내놓을 만큼 신실한 일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같이 갔고, 같이 가는 곳에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집을 얻을 때마다 그 집을 예배 초소로 내어주고 교회로 내어 예배하는 일에 사용되도록 교회로 사용하게 허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 바울과 이 브리스가의 가정 부부를 보면서 성경은 그에게 바울은 늘 계급적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늘 동역자로 대했습니다.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가 뭐라고 먼저라고 할 것 없이 서로 동등하게 존중하며 살았습니다. 바울이 남편보다 아내인 브리스가의 이름을 먼저 내세운 것이 오늘 본문에 보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성별이나 사회적 지위나 헌신과 비전에 관계없이, 사회적 지위나 관계없이 헌신과 비전에 그것을 먼저 앞세우고 그 방향을 먼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별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이가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배우고 배우지 못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교회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하는 존귀한 생각을 가질 때 교회가 하나 되고 하나님 나라는 평화를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아름다운 모델이 있는 것처럼 한국교회도 아름다운 모델이 있습니다. 전북의 금산이라고 하는 지역에 조덕삼
장로님과 이자익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조덕삼 장로님은 당시 교회의 영수였습니다. 영수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뭐 장로와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장로 비슷한 역할을 해요. 목회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목회자 비슷한 역할을 해요. 교회를 총괄하면서 교회를 지키고 이끌어가는 지도력을 발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보면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은 부유한 지주의 가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자익 목사님은 가난한 그 집에 종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신앙생활하면서 그 종이 예수를 믿으면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주인이었던 그 조덕삼은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교회에 섬기게 됐는데 조덕삼 장로가 자기의 집에 종되었던 이자익 목사님 섬기는데 얼마나 잘 섬기는지 조덕삼 장로는 그를 철저하게 목회자로 잘 섬기면서 정중히 모시게 되었습니다. 계급을 떠나서 직위를 떠나서 사회적인 그런 위치를 떠나서 하나님의 사람 주의 종이라고 그렇게 겸손하게 섬겼던 이 조덕삼 장로, 그로 인해서 성도들이 오히려 더 존중하는데 조덕삼 장로를 더 존중하고 있음에도 내려놓고 그리고 그의 가정의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교회를 섬기며 종을 섬기며 아름다운 헌신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그 아름다운 증거가 되고 오늘까지도 아름다운 향기가 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교회는 서로를 동역자로 존중히 여겨줘야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직분이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이가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명예와 권세가 이끌어가는 교회도 안 됩니다. 그리고 돈이 있고 없고 그것이 움직이는 교회도 안 됩니다. 교회는 오직 이 모든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부름받은 자로서 서로 존중할 때, 그래서 서로가 보호자가 될 때, 그래서 서로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붙들리게 될 때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는 거룩한 교회로 영광을 나타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평신도주의를 보내면서 우리 모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한 교회를 세워가는데 우리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을 중심으로 닮아갈 때 우리가 닮아갈 것이고, 우리가 서로에게 보호자가 될 때 우리가 서로를 지켜주는 아름답고 안전한 그리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며, 우리 모두가 서로의 직분에 부르심의 사명에 존중하고 그리고 서로를 존중히 여겨줄 때 아름다운 천국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마음으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성도와 평신도가 돼서 우리 주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 모두 이곳에서 천국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주님 앞에 서는 거룩한 성도,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